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 1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귀한 형제입니다. 시작. 예. 정말입니까? 이상하게 한 주일만 지나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어이 주인 양반 아마 오늘 말했다면 아마 여러분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강아지나 짐승들이 애완동물이 아마 말했으면 아마 여러분 아마 머리가 다 설고 팍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말을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자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당나귀가 그 행동을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종족을 따라 또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는 것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을 갔으며 불의의 길을 따라 발람의 길로 행하였더니 드디어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한다 그럽니다. 또한 피가 말하게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피가 창세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니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아벨이 말하는 뿌린 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가인과 누구죠? 아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분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급기야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을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인류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를 아시고 가인 보고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내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살인의 제일의 동기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근에 며칠 안 돼서 보스턴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에 그 테러범들은 얼마나 미국 사람을 분노하고 죽일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짓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한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서로 용서하고 중심으로 그 영혼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참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님들, 정말로 혹시 그 사람 앞에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있다면 미리 가서 나 좀 죄송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고 입술로라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시작. 속으로 내가 뭐요?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남을 실족시켰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제1의 동기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잔인무도한 마음이 있고 허랑방탕한 생각이 들어와 있고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마음을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물을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것은 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로 인하여 피가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 못하는 피가 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가 말을 할 때는 엄청난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지 마십시오. 첫째 부활 나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첫째 부활 들어갈 조건이 뭐냐면요, 목뱀을 받을 정도로 복음을 증거한 자라 그랬습니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지나가다가 정말 영혼을 보고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직분만 엄청 내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보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주님 오실 때 들림만 받아야 생각하면 그러지 마시고 올해부터 이제부터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에 회복됐을 때 영이 회복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리하면 주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그 다음에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힘들면 힘드시죠? 어렵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거 뭐예요? 잔디 깎는 거 사줬어요. 혼자 깎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교회 한번 쫙 둘러보시고 청소 같은 거 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만 엄청 먹고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요. 딱 들어왔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무슨 아카데미 상 받으면 레드 카펫 쫙 깔리는데 교회 앞에 딱 들어왔을 때 봅니까? 벌써 카펫이 쫙 깔렸잖아요. 관심 없죠? 색깔이 약간 검은 카펫이 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리하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고예요. 피가 말하게 하지 말라는 뜻과 또한 본문에 보니까 당나귀가 말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금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미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발락이 모압의 귀족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선지자를 청하고는 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발람이 예언자인데 발락 왕이 가가지고 발람이요, 저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을 제발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때 발람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저주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상하게 질문 들어왔을 때에, 부정적으로 질문 들어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낙해 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드리니까 이 발람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금요일에도 장모사님 얘기한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도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이 너무 많으면요, 탐심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그는 재차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도 좋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도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발람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우리 도대체 당나귀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십시다. 주일날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민수기 한번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 선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대신을 보내니까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안 가야 되는데 이제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는 당나귀 가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자기가 안 죽으려고 노 땡큐 하고 칼이 있으니까 어디로 덮였냐면 밭으로 간 거예요. 밭으로 가니까 이 발람이 이 자식이 하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한 대 맞았어요. 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주 좁은 길인데 양쪽에 벽이 딱 있는 거예요. 앞에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오 마이 갓!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칼에 안 죽으려고 피하다 보니까 자기 몸은 피한데 발람의 발이 뭐예요? 찡겨가지고 자기 발이 찡겨가지고 벽에다 살살 붙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또 패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발람 앞에 앞으로도 뒤로 가서 좁은 길에 보니까 앞에 천사가 있을 때 이 나귀가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미쳤나고 지팡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은 거예요. 나귀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왜 때려? 네 3번 때렸다. 정확하게 나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다. 이 선지자가 더 이상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3번씩이나 때리냐는 말은 발람이 노하여 내가 나를 거역한 연구라. 지금 발람이 먼저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불순종한 마음이 떠오르실 때에 예수 이름을 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우리 에미 장 사모님은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찬양 쪽으로지만 저는 찬양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목소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말기에 하나님 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병원이든 비행장이 아니든 어느 곳 저는 그림으로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4분 정도만 오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요, 이거 애우셔가지고 좀 전도하세요. 애우셔서 좀 영상 좀 틀어주세요. 크게 좀 틀어주세요. 자, 이거 볼 때 4분 정도입니다. 4분 정도. 좀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 박수 한 장 돌려주세요. 할렐루야. 충분히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특사, 곧 하나나라의 사역자, 왕자의 권리 단호히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불법자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깨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더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